8월 8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저희 하나님 말씀 잠시 보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8면 정도에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지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광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의 이 고대 근동, 이 3,500년 전이면 언제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의 국사책에 있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삼국시대가 2000년 이렇게 안쪽이잖아요. 뭐 고조선이 한참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기록이 없는 선사시대에 가까울 때 이런 놀라운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그 정신이 그 스피릿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은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요, 또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히브리 문학을 대할 때는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히브리인들의 신발을 신어봐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웠는데요, 이들은 크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요, 모든 천하 만물을요, 인간을 포함해서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냥 보통의 일상적인 게 있고요, 이것이 무엇인가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오늘 표현대로 하면 더러워지나요? 부정해지면요, 이것은 부정한 것이 됩니다. 깨끗하지 않은 게 돼요. 이게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일상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보통의 일상의 삶을 살아요. 일상의 삶을 사는데 이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했어요. 시체를 만졌거나 이러면 너희가 더러워진다. 이렇게 되면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됩니다.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것은 일상적인 보통의 것이 됩니다. 그것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것이 됩니다. 사람도 보통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요. 무언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속번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보통의 삶을 회복합니다. 그 정결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요, 당시에 이제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를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를 도와줬어요. 오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이 가져오고 온 그 음식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번제물을요, 그 제물을요, 그게 수장이건 순념소건 곡식이건 밀가루건 포도주건 그것을 구별해서 그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이 브릿지 메이커예요. 브릿지 메이커. 이 땅을 저희가 비록 딛고 살지만요, 하늘 본향에 이룰 수 있도록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제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할을 맡은 그 제사장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간단합니다. 장례식 때 아주 가까운 직계 존속이 아니면 장례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주검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송장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하고요. 결혼할 때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인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애도했어요. 특히 애국 같은 경우는 이 영원히 불로 장생하기 위해서 죽음 전부터 이 권력이 있는 왕들이요, 그 무덤을 만들고 미라를 만들고 그런 문화였어요. 그리고 이 조상들에게 이 번영과 축복을 계속 받기 위해서 이 무덤을 치장하고 이 시체에, 이 시신에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문신을 새기고요, 살을 베고요, 수염을 깎지 않고, 수염에 이렇게 깎고 머리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스님처럼 밀어버리고, 이런 게 이방 문화예요. 이 자체가 지금 저희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이게 가나안과 애굽의 이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풍속을, 이방 문화를, 죽음에 대한 문화를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조금 더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과 자신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요,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현장에서 즉사하죠. 레위기 10장인가 11장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즉사합니다. 아론이 애도하지 않아요. 아론이 그 장례를 집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론의 그런 어떤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론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제사장의 딱 그 관유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선택받은 그 대제사장은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그들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이 죽건 딸이 죽건, 아프건 안 아프건, 비 오는 날이나 천둥 치는 날이나 그의 백성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하며 선한 목자의 대제사장이신 그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백성을 하늘 본향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당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만 행했던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부르고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나의 보물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영원하신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로 세상의 이방인의 빛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는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됐어요. 베드로는요,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한테는 넘어지는 돌이 돼서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지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에게는 그러나 너희는, 저와 여러분이죠. 이게 저희의 신분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애가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사랑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자예요. 저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저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묵상하거나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시고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는 더 나아가서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전하고요, 빛의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저희를 불렀어요. 저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남기죠. 디모데 전서 후서를 남깁니다. 디모데 전서 4장인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원래 보통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면요, 이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래요. 저희 오늘 2022년 8월 8일 이 날이요, 그냥 평범한 날입니다. 저희는 이 날을 부정한 날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가 이 날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면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 됩니다. 저희의 인생이 그래요.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렇고요, 우리의 일이 그렇고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요, 우리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저희에게 주온과 같은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저희를 정하게 하시고요, 저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 미션을 주시면,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경복케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날을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희를 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이 대수가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근데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삶에 집중해야 돼요. 사망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서 저와 여러분 죽습니다. 그 위에 심판이 있지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초림과 재림을 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삶에서
저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곳에 집중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지 아닌 고린도전서 19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망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와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삶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게 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살아내는 게 주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너희 수고가 좋아해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립니다. 이 아침에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저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는 그런 존귀한 시간, 거룩한 시간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노니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저희의 모든 중보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